이 시간에는 로마서 12장 2절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 성례의 조건이란 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강한 것은 부러지나 연약한 것은 휘어질 뿐입니다. 여름철이 되면 대풍인 나무를 뿌리까지 통째로 뽑아버려도 연약한 가지는 바닥에 쓰러져 있을 뿐임을 우리는 TV를 통해 자주 목격합니다. 잠언서 25장 15절에서 기록하기를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하였고,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는 기록하기를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길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예수에 대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시관을 쓰시고 로마 군병들이 채찍을 맞으면서도 가장 중한 형벌의 십자가를 자원하시심으로 사탄 최고의 무기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신 주님은 능히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계시면서도 호산나를 외치며 하는 군중들이 며칠 후에 돌변하여 십자가의 중형을 구할 것을 할 줄 알고 계셨고 12제자 중에 하나가 배신할 줄도 알고 계셨습니다. 가로딘 유다의 밀고로 예수님이 체포됐을 때일입니다.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베어버리자 예수님은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하리라고 충고하시면서 말고의 귀를 도로 붙여주었습니다. 무력은 보복의 악술함만 나을 뿐임을 아시는 주님은 이웃 사랑으로 성례하여 불복의 이 땅에 평화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무력은 보복의 따라서 우리 성도들의 일평생은 죄악 세상과 마귀와 거칠고 사나운 환경과의 싸움이 있지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힘입어 선행과 사랑으로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신앙이 승리하는가에 대해 성경에서 세 가지 말씀을 발차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그 첫째는 그것은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인내하는 신앙입니다. 세 번째는 보혈을 의지하여 말씀을 전가하는 신앙입니다. 과연 그러한지 이 세 가지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의 힘과 피차의 은혜를 받고 받은 말씀을 우리 생활하는 실천하는 결단한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첫째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기독교는 죄악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종교입니다. 때문에 세상과 타협해서는 아니 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도 성도는 항상 하나님 중심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도는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믿음의 분량대로 몸까지도 헌신한 산제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자면 성도는 마땅히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님의 인격을 담고 다루고 본받는 삶을 통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14절로 15절을 쳐다보면 기록하기를 너희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한 때를 쫓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셨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은행적인 하나님 자녀답게 지금 살고 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세대의 풍조와 유행에 다 가까워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무관심해지고 점점 멀어진 생활하고 있지 않는지도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생활하는 성도라면 10가지 변화된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요한복음 3장 4절과 베드로전서 1장 3절 23절을 통해 성령과 말씀을 거듭
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0장 10절, 에베소서 1장 7절을 통해서 예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5절과 에베소서 4장 17절로 20절을 통해 그리스도를 중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11절과 빌립보서 4장 4절을 통해 주님이 주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17장 4절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통해 하나님을 영원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고, 여섯 번째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통해 전적으로 자신을 헌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일곱 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15절을 통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여덟 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5절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살아야 하고, 아홉 번째는 에베소서 5장 18절을 통해 성령 충만에 방탕하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하며, 열 번째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통하여 성경을 사모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생활이 성령의 생활인가는 자명해졌습니다. 바로 앞의 10가지 변화되는 신앙생활이 곧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에게 자신의 몸을 산제사로 드릴 것을 권면합니다. 그런데 본절에서 말하는 몸을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과 의까지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지체인 우리 몸은 성령께서 항상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전적으로 헌신할 때 성도의 삶 전체가 산제사로 드리게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산제사를 삶을 살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자면 삶이 완전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전에 교회된 생활에서 가졌던 생활의 습관이나 성품, 악한 생각과 행동들을 모두 벗어던지고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중요시하는 권력이나 명예나 부의 가치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몸된 성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쫓아 행하고 육신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로마서 8장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주님의 인격을 담고 본받아 믿음을 열매가 잘 이어져가는 생활인 것입니다. 만약에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의지와 계획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은 결코 분별되지 않을 것이고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생활에서 마땅히 실패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2절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받는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통하여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인내하는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을 찾아보면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고 하였고,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7절에서는 믿음 없는 모세는 성등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믿음 없는 애굽을 떠난 인거인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으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바닷속의 해초류나 산호나 어린 물고기들이 출렁이는 물결에 인내하지 않으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바다 위를 운행하는 각종 성막들이나 선원들이나 어부들이 급변한 기후에 정화하지 못하고 사납고 거칠은 폭풍과 산더미 같은 파도 싸움에서 인내하지 않으면 원하는 항구로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잠시도 쉬지 않는 죄악의 파도와 싸워 이기지 못하면 결코 소망의 항구에 도달하지 못하고 좌초하거나 파멸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 누가복음 21장 19절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하심의 은혜가 절실히 요구되고 우리 자신들에게도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본문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7절에서 모세를 통해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죄악 세상에서 즐기는 풍요롭고 즐거운 연락에 대해 절제하거나 거절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앞에 보는 것처럼 믿을 수 없는 것 중에 믿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여건과 환경 속에도 믿음과 사명이 변화되지 않는 충성된 삶을 견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끝까지 인내하는 삶은 마침내 승리합니다.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가 노예 생활하던 요셉이 천신만고 끝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이스라엘 70인 가족을 흉인에서 구한 것도 인내의 승리였습니다. 20년의 가나안이 바다 나라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야곱의 승리도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의 승리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의 승리였습니다. 믿은 인내의 승리였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의인 중에서 가장 많은 지별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는 모세의 경우도 말씀에 순종하는 인내의 승리였습니다. 모세는 당시에 거대한 강국이었던 애굽의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서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더 귀한 것임을 깨달아 믿었습니다. 그 덕시로 죄악의 소굴이었던 애굽의 왕국을 탈출하여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어느 날 미디안 광야에서 약물을 치다가 하나님 백성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라는 하나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렇고 40년이 흐른 80세에 된 뒤의 일이었습니다. 10대의 재앙을 당한 후에 허락하는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되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향해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짜증과 분냄과 불평과 불만과 심지어는 하나님이 원망하는 백성을 달래가며 온갖 사건들을 인내로 참아냈습니다. 이런 모든 하나님 말씀을 인내로 순종하여 마침내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받아 율법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최대의 인물 중에 하나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본문 24절의 믿음의 모세로는 공주의 아들의 치감을 거절하고 본문 27절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끝내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고 영광의 애굽을 영광의 출애굽을 단행했습니다. 모세의 이러한 신앙 행적은 오늘날 우리에게 세상에 가장 부유하고 권세 높은 자리에 앉는 것보다 비록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비천한 삶일지라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 더 나았음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한된 이 땅의 육신적인 호화로운 삶을 살기보다는 천년이 하루 같은 영생의 복락을 더 원했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끝까지 인내하는 삶은 성도가 승리하는 삶이요 장차 말할 수 없는 큰 영광과 복을 받고 누릴 자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 이 땅의 재물과 명예를 탐낼 아무런 이유를 갖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성도가 사는 동안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 가는데 수단으로 사용될 뿐 그 자체는 결코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끝내 인내하는 신앙으로 목적을 달성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생의 복을 받고 다 누리시기를 위해 준비하는 생각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세상에 대적하기 하여 이기는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반문하였습니다. 세상이란 사람이 살고 있는 온누리 또는 사회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만드신 물질계이며 구약 성경에서의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린 무대입니다. 시편 80편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선악과 범죄 이후 죄로 인하여 피폐해졌고 하나님께서 감히 도전하다가 타락한 천사가 쫓겨 내려와 공중권세를 잡고 지배하는 죄악 세상을 가리킵니다. 때문에 세상은 하늘 날아오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성도들이 하늘 백성으로 만들어지기 위해 훈련을 받는 곳이요 동시에 하나님이 백성으로 살아가려는 성도를 유혹하여 닿게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사탄은 세상의 신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세상을 융합할 수 없고 오히려 세상과 벗할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맙니다. 야고보 4장 4절에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워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기 때문에 패전하면 사탄의 노예 생활을 다시 하게 되고 천국과는 멀어집니다. 우리가 원하든 아니하든 사탄은 우리를 타락시켜 파멸의 길로 유혹하고 하나님은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보내주셨고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의 죄값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속량하여 내셨음을 더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과 대적하여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세상과 싸워 이기는 성령한 삶을 세상 중심의 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길뿐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절제하고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그러자면 옛사람의 생활을 정산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님만을 섬기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와 같이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자면 세상의 4가지 애정과 5가지 욕심에 떠나야 합니다. 4가지 애정에는 혈육 간의 애정, 남녀 간의 애정, 친구 간의 애정, 사물에 대한 애정을 가리키고 5가지 욕망에는 식욕, 성욕, 물욕, 명예욕, 수민욕을 지칭하는데 이것들을 철저하게 절제하지 못한 믿음을 성숙시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범사에 과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욕할 때 만사는 탈이 납니다. 절제할 줄 알아야 실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사랑인 4가지 애정과 5가지 욕망을 하나님께로부터 쫓아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악한 정욕으로부터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절제하지 못하면 범죄하게 되고 마침에 실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상을 이기는 삶은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고 세상의 욕심에 떠나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 세상을 대적하여 이기는 신앙생활을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인도하심과 보살핌을 받아 성령 참된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지속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본문 4절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헬라어 판토 게겐 메베노 에크 투데오라는 말씀을 직역하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란,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가리키면 또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영역 또는 세력을 뜻합니다. 사탄이 상한 권세를 깨뜨린 예수를 믿는 성도는 마귀의 세력을 계속해 이겨 나가게 하시는데 그 원동력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가마리엘이 문화 수학했던 바울은 율법으로 구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갈라디아서 2장 27절 찾아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또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사탄보다 크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친히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선언하셨던 것도 있다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세상을 이기느냐? 대본문 5절에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인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사망 권세를 전부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여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능력을 부여하여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변화 산을 내려오신 예수님이 간증했을 때 책망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호통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간질병 환자의 아버지처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는 걸 도와주소서라고 소리쳐 자복함으로써 용서를 받고 성난 우리 모두의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고하는 가운데 각자 믿음대로 은혜를 받고 또한 3가지 교훈을 받은 줄입니다.
그 첫 번째는 어떤 신앙이 승리하는가, 그것은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신앙이 승리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말씀에 순종하여 끝날까지 인내하는 신앙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신앙이 승리하는가, 그것은 세상을 대적하기 하여 이기는 신앙입니다. 이러한 교훈의 말씀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우리 실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응용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주의 힘입어 우리 모두 믿음이 차고 예비하신 받아 복을 받아 누리시는 성령의 믿음 생활을 이루어 나가시는 여생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55장을 올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며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을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님 모습 내 눈에 안 보여도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님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